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본당에는 갓난아기도 엄마 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잘 헤치고 나온, 오늘 아침에는 제법 선선해진 기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무더위의 끝이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또 9월부터는 또 가을, 우리 새롭게 사랑방도 시작하고, 또 시원한 계절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관한 이야기, 또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더라, 또 참 좋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을 보며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살지,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 수 있어, 다윗 택도 없는 소리야 그랬는데, 성경을 어른이 돼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맹탕 같은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 에서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실수 그 자체가 꼭 인생을 망쳐버린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받아합시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했다고 인생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실수하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고통을 겪지요.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수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회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잘못을,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때로는 또 고난을 주시지요. 그러나 이 징계와 고난은 똑같은 실수를 두 번, 세 번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다 생각한다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득문득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실수를 통해서 더 연단받은 정금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그렇구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걸음 더 성숙한 삶을 나아가게 되는구나,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분통해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실수에 대한 징계와 고난으로서 참 피곤하고 고달픈 생애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실수를 막아주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영적인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수하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죄는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에서의 실수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복이 있어도 복의 가치를 모르면 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버리는 망령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0절이 6절이 바로 에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축복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영적인 복, 이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야곱도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에서와 다른 점이 있지요. 야곱은 하늘의 축복, 영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서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아 왔습니다. 야곱이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고 그걸 소중함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야곱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하늘의 축복은 절대로 인간적인 속임수로 빼앗을 수 없다. 이게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실수에 대한 혹독한 대가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28장부터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의 축복을 빼앗음으로 치른 첫 번째 대가는 뭘까요? 첫 번째 대가 지불은 형 에서와 원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형제가 서로 죽도록 미워하는 일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잠언에도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집보다는 비록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좀 초라한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이 더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볼 때 한마디로 집구석입니다. 집구석. 이런 집구석은 진짜 보기 드물죠.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 이런 집이 있습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 형제가 아닌데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고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요, 사실 장자권을 욕심낼 때만 해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내기만 하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움켜쥘 수 있다, 모든 것이 내 통제권 안에 들어온다, 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아버지에 있는 모든 재산과 사람들, 이 부리는 이 모든 일들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어. 집안의 사람들은 야곱을 보면 다 몸을 굽신거릴 것이고 또 장자의 축복권과 가정의 이 영적인 복을 이어가는 이 혈통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 에서도 이제는 대세가 야곱에게 기운 줄 알고 야곱한테 야곱을 치켜 세워주면서 야곱에게 아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야곱이 생각했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요. 오히려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 버리지 않습니까? 에서의 분노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고 성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빈손으로 허겁지겁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야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순간에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던 이 모든 세상적인 성공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곱이 얻은 이 인간적인 성공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순전히 속임수고 거짓이고 허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질과 속임수로 얻은 축복은 결코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붙들어서 그렇게 만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 것 움켜쥐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배드 뉴스 하나 드릴까요? 나쁜 소식. 여러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결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말 있죠. 띄어봐라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머리나 꾀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머리 빨빨 굴려가면서 살아가는 야곱, 하나님이 보십시오. 네 뜻대로 되는 것 같이 그래 장자의 축복권까지는 이 다 불의하지 않습니까? 다 어리석어 미련한 짓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그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권까지는 받는데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기가 막히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제 다 얻었어 하는데 어디 얻었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그 다음 절차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고난이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고난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야곱의 인생을 저 맨 밑바닥까지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십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자기 머리와 꾀와 기질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철저하게 깨닫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본문 4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어머니 리브가는요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는 사람입니다. 에서가 중얼거리면서 화를 내고 씩씩거리면서 다니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야곱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막 하늘이 캄캄합니다. 눈앞이 노랬습니다. 일단은 야곱을 살려야겠구나,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죠. 결국 야곱은 자기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이 치르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앞에 반짝이는 것, 이거 금인가 싶어서 움켜졌는데, 금인 줄 알고 움켜졌는데 때로는 우리 손을 찌르는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결국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복을 움켜쥐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를 찌르는 고통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에서의 그 분노를 일깨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서를 보십시오. 내가 야곱을 죽여서 내 한을 풀겠다, 내 한을 풀기 위해서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 야곱을 죽여서라도 스스로로 위로하고 위안을 삼겠다는 이 에서를 보노라면 진짜 그냥 두면요 집안에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서에서 이 에서가 분노하고 분노에 휩싸이는 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군가가 나한테 허물과 상처로 내 마음을 아프고 나를 찌를 때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대갚아 주려는 이 복수의 칼을 갈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에서는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야곱을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이게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반증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사람은 결국 누굴까요? 납니다. 나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자다가도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그 사람 생각나면 에이 시기, 에이 자식이, 그래가지고 감정이 막 또와리를 치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분노와 원한에 나도 스스로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 2절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그 원망, 분노 때문에 이 미련한 사람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냥 뭐랍니까? 성경 말씀에 그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서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스스로 힘든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평생 가슴 속에 칼을 품고 살아가는 그 저주에 스스로 갇혀버렸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과 히브리서 10장 30절은 동일한 구절이 병행 구절로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원한과 분통함과 원수진 자, 그 원수진 자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느냐? 절대로 너희한테 원수 갚을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오히려 그 원수 갚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한을 품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일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랬잖아요. 이 서로 인사할 때 그런 인사 한번 해봤는데, 우리는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실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요거는 좀 인사를 좀 쉽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멀리 물러서서, 그러다 보면 내한 진짜 한 대 꽁지 박아주고 싶은 그 원수 같은 인간도 때가 되면 핀 숯을 그 머리 위에 올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분노하고 원수 갚는 것보다 더 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수 순천에 가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 있지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원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원수를 사랑할 때 그 많은 사람, 지금도 거기 가면 그 글을 읽다 보면요, 눈에서 막 눈물이 터져 나와요. 왜? 그 사람의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43절과 44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로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서가 분노의 마음을 품은 채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얼굴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씩씩거리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집안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가만히 뒀다가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도 잃고 또 하나밖에 없는 에서도 잃고 지금 다 잃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보면, 얼핏 보면은 지금 야곱이라도 살려보려고 지금 그 라반의 집에, 자기 오라버니 집에 보내는, 피신시키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냉정하게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계속되어 온 행동과 리브가가 계속 이런 상황들마다 대처했던 그 상황들을 보노라면 리브가는 믿음의 어머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믿음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아브라함 설교를 할 때는 그래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도 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삭을 설교하면서, 저는 이삭 설교 준비할 때만 해도 이삭의 또 그 어떤 온유함과 그 따뜻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근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이삭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삭과 리브가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총평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어쨌든 리브가가 지금 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 이 불 끄기에 급급하지 왜 이런 현상적인 일들이 생겼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이 현상적인, 이 현실적인 문제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영적인 문제와 결부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간혹 물질을 잃어버린다든지 뭐 건강을 잃는다든지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절대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줘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이사가한테 물어가서 여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미련하지요. 내가 어리석지요. 내 아들 에서의 가슴에다 대못을 박았어요. 내가 정말 죽일 엄마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서가 지금 야곱을 죽인다고 설쳐대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이라도 좀 있으면 되는데 완전히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거짓하고 속이고. 결국 리브가의 실수는요, 가정의 문제들 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결국에는 결혼을 핑계대고 남편을 속여서 야곱을 도망 보내지 않습니까? 그저 속고 속이는 관계에서 이 가정이 그냥 깨어지는 데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은사를 낭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리브가의 같은 이런 비행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또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답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삭의 문제, 야곱의 문제, 리브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결국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낭패를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 축복을 얻는 방법,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지니까 결국 보세요. 가족들이 무슨 서로를 속이고 이게 가족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난주에 이삭이 에서가 야곱한테 복을 다 뺏기고 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통해서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아들이 불쌍해 보였는지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 동생 야곱이 네가 받을 복을 다 뺏어갔구나. 네가 받을 복을 네 동생 야곱이 간교하게 다 빼앗아갔구나. 에서를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었지만 이 말 때문에 에서는요, 그래 내가 받을 복을 저놈이 빼앗아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이 우둔하고 미련한 말이 형제를 완전히 갈라놔 버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리브가가 그럽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 일을 하다가 들키면 저주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여러분, 이게요 야곱을 완전히 마마보이로 만들어버리는, 아무리 어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도록 아이의 그 지혜에 이 영안을 띠게 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막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건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성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거짓말과 사기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던 리브가 실패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련이 따라오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43절과 4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리브가가요 판단을 하나 내리는데, 야곱을 일단은 오빠 집에 보내자. 아주 생각을 단순하게 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있는 오빠 집에 잠시 가 있으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에 에서의 마음에서 야곱에 대한 화가 풀릴 것이고 분노가 사그라들 것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잊혀진다 싶으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잘 좋은 분위기 안에 화해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며칠 아니면 좀 길면 몇 달 좀 참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야곱을 떠나보냈는데 그게 리브가의 엄마의 대단한 착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옵니까? 아니요. 떠나갔던 아들은 리브가 생전에 2번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아마 리브가는요,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리움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고 평생을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결코 리브가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들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에 비추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만행은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예측하는 대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그리는 인생의 그림들 억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맞추어 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NO! 막으시고요, 그걸 틀으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저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보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할 때 믿음의 삶의 방정식은 오늘 하루를 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생각에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이게 맞아 라고 여겨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확신을 주실 때 믿음으로 결정하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리브가가 범했던, 야곱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결국 야곱은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더 이상 야곱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세요. 리브가의 비애가 드러나고 있지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어버리냐. 야곱을 지켜주고 싶지만 더 이상 야곱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데리고 있다가는 결국 두 아들 모두 잃게 생겼습니다. 결국 그토록 애착하던 야곱, 하나님이 떼어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떼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내가 애착하던 것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떼내십니다. 사람은 그래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고 내 손에 확실한 것을 붙잡았다 생각하면 사람이 기고만장해집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 돈이 있든지, 뭐 학벌이 된다든지, 뭐 집에 뭐 좀 든든하다든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죠.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감히 속이고 형을 속여요. 그런데 그렇게 얍삽하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형도 아버지도 알로 보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엄마 리브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 보세요. 사실 어머니 리브가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야곱과 리브가 사이를 이제 그만 우리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안녕하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지금 한 말이 뭐예요? 45절을 의역해 본다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구나. 엄마도 이제 한계야. 멀리 도망가서 어쨌든 살아라. 살아야 후일을 도모하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껏해서 보낸 것이 내 오빠, 그래도 내 혈육이 내 오빠 라반의 집에 보내면 내 아들이 그곳에서는 굶지 않고 좀 행복하게 살겠지. 형의 칼날을 피해서 좀 편안하게 살겠지. 앵걸 리브가의 기대대로 됐나요? 도망가서 그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서 외삼촌 집에 갔더니 세상에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더 지옥이네요. 14년 동안 외삼촌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둥 살둥 종노릇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노라면 이야,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내 그림대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알면 기도해야지요. 이거에 엎드려야지요.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펼쳐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 삶을,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형통한 걸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받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 생각을 아예 포기를 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뭐 광고를 보니까 생각대로 뭐 그런 말이 있던데, 네 생각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세상의 말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생각대로 떼나봐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설교를 들은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좋네 나쁘니,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 어머니와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이 영적인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하지 않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뭐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을 보니까 남편이 선생님 교회 좀 갑시다 갔더니 맨날 그래요. 괜찮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 천국 갈 때 그 치마 자락 잡고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늘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 홀로서기 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이제는 네가 엄마가 아니라 네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둘을 하나님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야곱이 그늘처럼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라져야, 자랑거리가 되고 기댈 언덕이 되었던 엄마가 사라져야, 소위 말하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져야, 이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손에 졌다고 생각했던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허상이구나, 결국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한 모습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제 우리 아내가 묻더라고, 여보,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 무슨 뜻이야? 이 말은 옛날 고어로요, 천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나 너 모르는데 하시면 내 어디 가오리까? 그래서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져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라한 존재이구나 보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요,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그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또 사울 왕의 원수로 그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어 다니면서 도망 다니는 시간 가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 땅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났을 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홀로서기 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홀로서기의 시간이 있어야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홀로서는 시간,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가장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홀로서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결국 이런 세상적인 법, 얍삽하게 속이고 빼앗고 이런 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머리가 좋아요.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거짓말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이런 야곱을 그냥 두면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손 들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이 영적인 독소, 그 몸에 있는 독소들을 다 뽑아내야지요. 세상적인 독을 뽑아내야, 쥐어짜야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은요, 이 거짓말, 남을 속이는 게 얼마나 구역질 나는 일인지 그걸 신물 나도록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부터는 야곱을 다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지난날 어떻게 다루어 하셨는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에서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빼앗았다면 이 야곱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사실 이런 흥미로운 고민을 질문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야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자기 야망, 자기 야욕, 그리고 기질대로는 살지 못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믿음의 삶은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머리로 잔머리 굴리며 살 때 점점 인생이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라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야곱이 달라집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내라 했을 때, 아버지요, 저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데 어쩔까요? 여러분, 평소 야곱 같았으면요, 그래 보내면 되지. 베냐민을 안 보내고 제 같았으면요, 저기 베냐민하고 나이 또래 비슷한 그 종의 아들 있지? 하나 데리고 와. 베냐민처럼 머리 똑같이 깎이고 똑같이 옷을 입혀갖고 베냐민으로 위장시켜서 아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베냐민을 보내니까 진짜 베냐민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를 야곱이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체득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오케이, 고난은 no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독일 속담에 가장 위대한 것은 폭풍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요 축복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시키기 위해서 남편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나는 에서처럼 이 동네, 이 가나안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랑 결혼시키기 싫어요. 야곱은요, 좀 그래도 믿음의 가정,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며느리를 좀 얻어서 결혼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명분은 참 좋은데 사실 보세요. 리브가가 지금 야곱을 떠나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결혼 때문입니까? 형 에서 때문입니까? 형 에서 때문이잖아요. 그럼 리브가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보 큰일 났어요. 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년이에요. 제가 때리치길 년이에요. 제가 미쳤지요. 제가 어쩐다고 당신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한 제가 미친년입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요? 에서가 지금 눈이 돌아가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는데 그냥 놔두면 우리 두 아들 다 잃게 생겼습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솔직해야지요. 근데 리브가 보세요.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끝까지 거짓말해요. 이게 부부입니까? 못 보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러는데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집구석 아닙니까? 성산한 빛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집구석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이요 사실은요 집비 모르는 좀 이기적인 사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낳았다 아닙니까?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하지요? 아이고 좋다 하지요. 그러니까 예쁘다는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긴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큰 손주들이 뭐가 없다 하지요? 버릇 없다 하지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마 이삭이 모든 요구하는 거 다 예스했을 거예요. 한 번도 노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비 몰라요. 그러니까 시집을 왔는데 리브가가요 남편한테 뭘 말만 하면요 맨날 지 생각, 지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와, 이 꼴통 같은 남편을 봤나? 소통이 안 되는 완전 불통 같은 인간이네.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린 것이죠.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너무 과하게 해석한다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삭의 이 행태를 보면은요,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 속에 이삭의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저는 이걸 또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요. 왜 짧은가? 결국 이삭이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보면은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삭에게는 그런 모습이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은 일찌감치 그냥 끝을 내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안간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굵고 길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굵고 길게. 결국에는 리브가가 남편한테 아무리 말해도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 보세요. 이제는 서로를 속이는 대상이 되고 만 거예요. 속고 속이는. 결국 야곱을 위해서 엄마가 하는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결혼을 핑계 삼아 야곱을 라반 오빠의 집에 보내야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여기 둘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 여기에 그대로 두면요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이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야곱을 붙들어서 내 이놈 너 나 따라와. 그래서 라반의 집에 딱 보내가지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야곱이 뛰는 놈이면 나는 놈은 누굴까요? 라반입니다. 라반 삼촌 밑에서 진짜 죽도록 14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하시잖아요.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최적합화된 고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웬만하면 3단계까지 가지 말고 빨리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과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고로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네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의 부와 영광,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손이 불쑥 나타나 여러분을 연단하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야곱처럼 수십 년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에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야곱처럼 14년 동안 이 종살이에 되는 이 고독한 시간을 안 보내도 됩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는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믿음의 여정들, 험난한 여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기질대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 있는 삶을 선택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